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지럽고 혼란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를 통해서 여론의 방향이 잘못된 대통령, 거짓말하는 대통령, 바로 퇴진하라 해가지고 탄핵이 실시가 되고 가결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나라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나라가 새로워지는 것, 이 거짓과 불의와 악은 사라지고 정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 이거 대다수의 국민이 바라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새로워져야 돼. 우리 개인도 새로워져야 됩니다. 남의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부터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 살고 있는지 이것부터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아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처한 상황을 잘 모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지 잘 모릅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전에 오래전에 어떤 할아버지가 시험을 길어 썼는데 손자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 밖으로 내놓고 자요, 이불 속으로 넣고 자요? 생각해 보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넣고 자는 것 같기도 하고 빼놓고 자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잡아야 알겠다. 그런데 잡았는데 내놓고 자니까 허전한 것 같고, 이불 속에 넣고 자니까 답답한 것 같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수십 년 동안 수염을 길고 살아왔는데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어떻게 봤다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거죠. 면치를 잡아도 모르고 손자한테 아이고 나 모르겠다. 그게 결론이에요. 모르겠다가 결론. 나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안다는 것이 쉬운 것 같은데 때로는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느냐 잘 몰라요. 오죽하면은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했을까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착각 속에서 사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이것부터 알아야 된다. 그래야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음으로 인하여 형 에서로부터 미움을 사가지고 형의 낯을 피하여 멀리 멀리 도망을 갑니다.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가는 것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도 계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베개하던 돌을 앞에다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서원하며 기도를 하죠. 나와 함께 하셔서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고 그리고 이 자리에다가 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외아저씨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합니다. 가진 고생 다 했지요. 어려운 일도 많았었지요. 그러나 눈붙일 겨를도 없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낳고 12명이나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에 계시로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했더니 순식간에 많은 재물을 얻어 거부가 되었습니다. 거부가 된 야곱은 자기의 처자식들과 많은 재물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외아저씨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뒤쫓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를 해할 수도 있었지만은 여호와께서 지난밤에 나에게 나타나 금하셨으므로 내가 너 그냥 돌려보낸다. 여차하면 너 내가 죽였을 거다 그 말이에요. 죽을 꿈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돌아오는데 고향 가까이 오니까 자기의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에게로 향하여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오겠지? 왜 오나요? 죽이러 오는 거죠. 환영하기 위해서 온다면 400명이나 데리고 올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싹 죽이려고 하는 거죠.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의 처자식들, 종들, 그리고 짐승들 다 먼저 앞서 보내고 자기는 약속 강가에 남아서 하나님의 사자와 밤을 세워가면서 씨름하며 기도합니다. 아침에 먼동이 틀 때까지. 그야말로 생사를 걸고 기도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이름도 바꿔줍니다.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러고 나서 형 에서를 만나 극적으로 화해를 합니다. 둘이 얼싸안고 웁니다. 그러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지금 아버지가 계신 곳은 저 남쪽에 부엘세바 아닙니까? 근데 아직 거기까지 이르기 전에 세겜 땅에 이르러서 거기서 정착해 가지고 삽니다. 뭔가 이상하게 틀려지는 거죠.
한참 더 남쪽으로 내려가야 자기의 고향 땅이고 거기에 아버지도 계시는데 거기까지 안 가고 여기 세겜 땅에서 머물러서 그냥 삽니다. 거기가 살기 좋았던 모양이죠. 짐승들 키우기도 좋았고 날씨도 좋고 거기에는 또 사람들도 꽤 많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발달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또 사건이 생깁니다.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거리를 구경하려고 그곳에 사는 여자들을 구경하려고 나갔다가 그곳에 사는 추장 세겜에게 붙잡혀가지고 강간을 나갑니다. 몸이 더럽혀졌습니다. 그리고 장막 안에 가둬놓고 돌려보내지도 않습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러고 나서 그곳에 주장 세겜이 와가지고 이쪽과 저쪽과 서로 결혼하자는 겁니다. 결혼을 투자하는 거지요. 시집도 가고 장가도 보내고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지만은 거기서 그럴 수는 없고 내색을 안 하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근데 저는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통원하겠다 그러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할례를 받고 나서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드러누워 있을 때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이가 칼을 가지고 와서 그들을 다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몽땅 빼앗아옵니다. 졸지에 살인강도가 되어버립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이러다가 이 지역에 사는 족속들이 연합을 해서 야곱에게 쳐들어오면 다 몰살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에 떨려서 살 수가 없습니다. 다리를 뻗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곳을 떠나 딴 곳으로 가야 되는데 가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배우를 공격당할 수 있습니다. 개도 그러잖아요. 정면으로 딱 노려보고 있을 때는 못 덤벼들다가 뒤돌아서서 도망가려고 하면은 쫓아와서 장단지 물잖아요. 물려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서 살기도 불안하고 그곳을 떠나자니 뒤에서 연합해 가지고 공격을 해올 것 같고, 이거 도대체 어찌하면 좋으냐. 야곱이 왜 여기 이렇게 사람이 변해 버렸을까요? 어디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다르다고 그런 얘기도 하는데, 왜 이렇게 변해 버렸을까요? 자기가 위기에 처하고 다급할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서원하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노라고 서원하며 기도했었는데, 지금 많은 저자식이 생겼고 복도 많이 받았죠. 자식이 12이나 됐으니까. 그리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낯선 땅에서 살더라도 전혀 아쉬울 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대접을 해줍니다. 아이고, 야곱님, 그분님 하면서 대접을 해줍니다. 여기가 나 저기가 나 사람들이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살만하지요. 그러니까 마음이 변해버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요, 이제 이 세상을 보면요, 과거에 그 민주화 운동하면서 또 정의를 위해서 양심을 따라 사느라고 살았던 사람들이 오늘날에 변절돼 가지고 이상한 소리하고 엉뚱한 행동하고 그러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불의한 독재 정권 어? 물러나야 된다고 하면서 어? 싸우고
때로는 감옥에까지 갔다 오고 이러는 사람들이 어느덧 변절돼 가지고 그 이상한 소리하고 엉뚱한 행동하고 어쩌다가 저 사람이 저렇게 되어버렸지.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저렇게 변을 했을까? 제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한 가지는 그렇게 살면서 어느덧 유명해진 겁니다. 그 사람이 유명해진 거예요. 여기가 하나 저기가 하나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도 생기고요. 한마디로 배가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기 지위가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돈도 생기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변절이 돼버린 거 아닌가. 환경이 바꿔졌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귀가 마귀가 사람이 좀 해이해지고 방심한 틈을 타서 사람을 미혹해 버린다는 거예요. 미혹해 버려. 그러면요 혼미한 상태가 되어서 앞뒤 분간을 못합니다. 뭐가 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어쩌다가 저렇게 변절 더럽게 변해버렸네. 어찌 저렇게 더럽게 변해버렸어요.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몰라요. 왜냐하면 또 다른 사람들이 그를 또 존경하고 대접을 해주거든요. 다른 편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정말 정말 의인들은요 의인들은 어느 쪽이건 간에 여당이건 야당이건 어느 쪽이건 간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게 진짜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정말 양심이 살아있는 거죠. 이쪽이나 저쪽이나 가리지 않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번 미혹이 되어버리면요 어디에서 다른 거 아니 무조건 한쪽 편만 듭니다. 미혹이 되어버린 사람은요 명백히
그러고는 전혀 근거도 없는 황당한 거짓말만 계속해서 전파합니다. 그 미혹이 되어버리면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했잖아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근거 없는 거짓말을 한다는 거지요. 거짓을 말하다 제 것으로, 그러니까 만들어내 가지고 거짓말 한다는 거지요. 그 거짓말을 전파합니다. 근데 본인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미혹이 되어버리면 혼미해져 버리기 때문에, 분별력을 상실해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말 저런 말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의인으로서 양심을 따라 어떤 말을 하는 것하고 미혹이 돼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는 것하고 이건 분명히 다릅니다. 비록 목사라 할지라도 지금 야곱이요, 과거에 고난이 있고 위기에 처하고 쫓겨가고 도망가고 머슴살이하고 그럴 때는요, 영이 살아 있었어요.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영안이 열려져 있었어요. 꿈의 계시를 받았을 때도 그 꿈의 계시의 의미가 무엇인지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지나가는데요, 그거 금방 알아냈습니다. 붙들고 밤새워 아침에 먼동이 틀 때까지 씨름하며 기도합니다. 영이 살아있어, 영안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어려운 고비 다 넘어가고 자식들 많지요, 재산 많지요, 여기가 나 저기가 나 대접받죠. 그러니까 사람이요 변절돼 버렸어요. 영적으로 잠들어 버린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몰라요. 지금요, 아버지가 지금 좀만 내려가면 자기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가서 만나야 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축복하던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지금 아버지 계신 곳에 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안 가고 있어요. 그리고 베델에 가서 베델에다가 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노라고 서원했잖아요. 안 합니다. 지금요,
11조도 하겠노라고 약속했잖아요. 안 합니다. 지금요, 야곱이 살고 있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게요, 하나도 이상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리니까요, 이상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분노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요,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그냥 등 따뜻하고 배가 부르니까 사람이 변절되면 이렇게 됩니다. 변절되면요, 정말 우상을 섬기고 잡신을 섬기고 무당을 불러다가 푸닥거리를 하고 이단을 전하고 거짓말을 전하고, 근데 그걸 보고도요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영이 죽어버리면요, 미혹이 되면 그렇습니다. 지금 야곱이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새로워지느냐? 하나님께서 한 방 때려야 됩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말씀을 가지고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한 방 쳐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말로 해서 안 들으면 뭐 때려야죠. 매를 때려야지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도대체 못 깨달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니까 딸 디나가 나갔다가 강간당하고 아들들 둘이서 가가지고 세겜 사람들 다 죽이고 살인 강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살 수도 없고 안 살 수도 없고 다리 뻗고 잠 한숨 못 잡니다. 지금 심장이 떨리고 불안해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재산이 많으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재산 많아도 마음이 편해야지요. 마음이 편해야,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워가지고 도대체 심장에 떨려서 살 수가 없는데 그 많은 재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방 때리니까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야곱에게
번에 나타나신 게 지금요 네 번째 나타나신 겁니다. 첫 번째는 바단 아람에 있는 외아저씨 집으로 가다가 들판에서 잠을 잘 때 꿈에 그리고 또 한 번은 야곱에게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라. 세 번째는 약복강가에서 지금 네 번째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쌓아라. 그러니까 약속한 것 지켜라 이거지요. 서운한 것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야곱이 정신이 번쩍 납니다. 영이 깨어납니다. 바로 이것이구나. 내가 그 외아저씨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들판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난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 있잖아요. 베델에다가 바로 베델에다가 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하겠노라고 서운한 거, 그게 생각이 난 것입니다. 정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자. 가지고 있는 우상들 다 이리 가져와라. 우상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야곱의 집에 이렇게 많은 우상들이 있었을 줄이야. 그것도 모르고 살았다. 신경도 안 쓰고 살았어요. 가족들의 영혼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거 신경 안 쓰고 살았다는 거지요. 가족들이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지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그거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인지 지옥에 갈 것인지 생각도 안 하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돈 많으니까 등 따뜻하고 배가 부르니까 얼마나 변절된 것입니까?
우상 가지고 온 거 다 땅 파고 나무 밑에가 묻다 묻어버리고, 나의 환난 날에 나를 건져 주시고,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께 우리가 가서 경배하자. 그래가지고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서원을 이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를 엘베델이라, 엘베델이라,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름을 정합니다. 바로 이런 이분이 생각이 납니다. 오래전에 간증을 들었는데, 서울대 교수, 서울대 물리학과 나와가지고 나중에 서울대 국악과 교수가 됩니다. 근데 이분이 서운한 게 뭐냐, 이북에서 남한으로 6.25 때 내려오면서 총알이 여기저기서 핑핑 나라, 포탄이 여기저기서 빵빵 터져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죽어갑니다.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서운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기만 하면은, 네? 내가 무사히 남한으로 넘어가게만 해주신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여러 가지 소원을 했습니다. 근데요, 무사히 넘어와서 서울대학교 교수가 되고, 누구 부럽지 않게 살 만큼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안 다니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성가 때 지휘를 했으니까, 뭐 국악과 교수니까, 뭐 전공한 사람이니까, 서울대 교수니까 교회에서 성가 때 지휘도 하고, 누가 봐도 뭐 저 사람이 하나님 섬기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생활 안 한다고 말할 수는 더더욱 없고요. 뭐 할 만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거리가 멀어져 있었습니다. 형식이었습니다.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면서 남보게만 하는 것 같지, 사실은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멀어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형식이었습니다. 자기가 서원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목이
목이 이상해. 목이 묵직하니 뻣뻣하다니. 병원에 가보니까 후두암, 삼기. 많이 살면 6개월 산다는 겁니다. 온 세상이 깜깜해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하늘도 깜깜하고 거리도 깜깜하고 모든 것이 깜깜합니다. 대낮인데도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가족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 그때서야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회개하면서 간구하는데, 그때 그 서운한 것이 생각이 나요. 6.25 때 총알이 빗발치듯 날아다니는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며 서원했는가. 근데 그 서원 다 잊어버리고 등 따뜻하고 배가 부르니까 서울대 교수 되었고, 여기가 하나 저기가 하나 뭐 대접받고 사니까 다 잊어버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이. 얼마나 울부짖으면서 회개하고 간구했는지. 3시간 4시간 방에서 나올 줄 모르고 기도하는데, 온 가족들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시원해져. 목도 시원해져. 병원에 가봤더니 교수들이, 의대 교수들이 갸우뚱 아이 왜 그러시오? 얘기 좀 해요. 같은 동료 교수니까 오죽이나 검진을 정확하게 면밀하게 했겠습니까? 암이 없다는 거요. 암이 없다는 거요. 이럴 때 암이 나는 거요. 이럴 때 암이 나는 사람은 진짜 복을 훨씬 빨리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눈물이 나고 감사한지. 내가 새로워져야 되겠다. 내가 새로워져야 돼. 그래가지고 기도원으로 올라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죄 지은 것 노트에다가 쭉 적는데요. 노트가 몇 페이지가 나오더래요. 얼마나 죄가 많은지요. 네?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고 살았단 말인가. 노트가 몇 페이지가 돼. 1번, 2번, 3번 적었는데 다
회개하고 밤새워 회개하고 불에다 그걸 태워버리고 나니까 새벽에 진짜 이 사람이 변한 거예요. 변한 거예요. 마음도 새로워지고 담배 그때가 기도원에 가면서도 담배값 넣어가지고 왔어요. 그거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요 자기가 음악 전공한 교수라고 해서 교회에서 찬송 부르면 잘 안 불렀어요. 박자도 틀리고 자기가 이 전공한 사람이 볼 때는요 엉터리로 부르니까 그냥 같이 부른다는 게 왠지 자존심 상하고 박수도 안 치고 근데요 찬송가도 그게 모르고 남 박수 한 번 칠 때 두 번 쳤대요. 마음속에서 은혜가 넘치니까 남 박수 한 번 칠 때 두 번 치는 거예요. 두 번씩 치는 거예요. 그냥 신나게 그냥 박자가 맞건 안 맞건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제 은혜가 넘치니까 그래가지고 열심히 성가대 지휘도 하고 그러는데 성가대 지휘하는데 그 성가대원들 사이에서 천사가 춤을 추는 게 보이더래요. 성가대원들 사이에서 천사가 춤을 추는 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원들 옆에 한번 더듬어 봐요. 천사가 있는가 한번.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뒤늦게 신학을 해서 지금 목사가 됐어요. 한만영 목사. 새로워진 거예요. 정말 새로워진 거예요. 야곱도 새로워진 것입니다. 소원을 이행하면서 이제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새로워져. 사무엘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사무엘상 11장 13절 이하에 나오는데 나라를 새롭게 하자. 왜 길갈로 갔을까요? 길갈은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요단강 건너 여리고 성을 눈앞에 두고 길갈에 머물러 있을 때 할례를 했습니다. 거기서 할례를 했어요. 할례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이지요.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언약이죠. 그래서 길갈로 가서 그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시로서 할례를 하였던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래야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우상 다 버리자. 우상 다 버려.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 그게 다 우상이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 말씀하셨는데, 이런 눈에 보이는 우상 안 보이는 우상 다 버리고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요엘서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돌아와야 이게 진정 돌아오는 것입니다.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마음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도 새로워져야 됩니다. 개인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에베소서 4장 20절 이하에서도 너희는 썩어져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썩어져가는 구습, 썩어져 못된 습관, 다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새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도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 개인도 새로워져야 됩니다. 나라가 이렇게 된 데는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목사들이 문제입니다. 목사들이 문제요.
제가 이렇게 만나본 결과 80%의 목사들이 귀신에게 다 미혹이 되어버렸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해를 하실는지 못 하실는지 모르겠지만은 얼마 전에도 목사님들 만나서 식사하면서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 저 촛불 집회 다 빨갱이들이 뒤에서 조종해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32만 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난수표가 계속 내려온대요. 내가 잘못했어요. 지금 고민도 하고 있어요. 경찰서에다 신고해가지고 포상금을 좀 타먹어야 될까? 우리 집사람이 누구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촛불집에 갔다 온 사람, 뭐 우리 교회도 촛불집에 갔다 온 사람들 있지만은 난수표 받고 갔니? 그러더래요. 너도 난수표 받고 갔니? 난수표가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은 신고해야 될 거 아니요. 신고 안 하는 놈이 나쁜 놈 아니요. 그놈이 빨갱이 아니요. 그거 다 알고 있으면서 신고 안 하면 그 사람이 빨갱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신고할까 고민 중이에요. 지금요. 포상금이 나올란가 안 나올란가 모르겠지만은 그게 사실이라면 포상금 나오겠죠. 거기다가 뭐냐, 무슨 얘기가 질서 있는 시위를 하면 옛날에 러시아도 그랬대요. 소련이 될 때 질서 있는 시위를 하면은 공산화 되는 거네요. 그러면 또 폭력 시위가 일어나면 또 공산화 된다고 또 그럴걸요. 어디 질서 있는 시위 일어났다고 영국이 공산화 됐습니까? 프랑스가 공산화 됐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목사들이 제일 많이 해요. 미혹이 되어버린 거지요. 최태민이가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그것도 몰라. 그 내가 얘기를 한참 해줬습니다. 그 사람은 귀신 있는 사람이다.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한 적 없다. 어느 교단에서 정식으로 목사 수 받은 적 없다. 그건 자칭 목사다 이거예요. 박근혜 대통령만 목사라고 하지 가짜입니다. 그거 실제로는
그 아들이 밝혔잖아요. 영세교 교주, 기독교, 불교, 천도교 세 가지 짬뽕해 가지고 만든 영세교 교주입니다. 그 전기영 목사님이 밝혔잖아요. 귀신이 그 속에서 역사하더라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너는 누구냐 하니까 벌벌벌벌 떨쟁이 나가버더라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에?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것도 모르고 분명히 드러난 사실을 놓고는 아무 소리 못하면서 아무런 반응도 감각도 없으면서 무슨 황당한 말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심지어는 내가 그대로 얘기할게요. 지금 평택에 있는 미군들 오키나와로 피난간을 훈련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들어봤어요? 아니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미군이 오키나와로 피난 갈까요? 전쟁이 일어나면 미군들이 오키나와로 도망갈까요? 그런 미군들이라면 못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 미군들이라면 우리가 괜히 돈 대주면서 여기 우리나라에 있게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빨갱이들이 또 미군 철수 또 주장한다고 또 그럽니다. 또 말이 앞뒤가 안 맞죠. 말이 전혀 앞뒤가 안 맞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얘기하면서 자기가 남이 모르는 아주 고급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양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뻔히 드러난 사실을 가지고는 아무 소리 안 하면서 그래서 제가 탄식을 하면서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목사들의 문제다. 이 사회에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목사들이 평신도들의 생각 못 따라갑니다. 일반 시민들의 생각을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요. 리더가 되기는커녕 마귀가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 아방 때에 그 400명에게
거짓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 가지고 계속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그걸. 본인들이 하나님의 종인 줄 알고 자기들이 진짜 하나님의 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미가야 뺨이나 때리고 지금 그때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 시대에 그 거짓말하는 영에게 붙잡힌 시드기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갖 대접은 다 받지요. 쭉정이들은 그곳으로 수천 명, 수만 명씩 모여들지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말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워져야 돼요. 나라도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 각자도 새로워져야 됩니다. 정말 새로워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새로워질 수는 없는 것이니 그것부터 분명히 인식하고 내가 잘못된 거, 생각나는 대로 깨달아지는 대로 회개하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내가 새로워져야 될 필요성을 느껴야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뭐가 어때서 그러면요 그 사람 평생 가도 새로워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내가 뭐가 어때서 그러면요 내가 새로워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것부터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야곱이 이렇게 새로워졌듯이 나라도 새로워지고 우리 개인도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의롭고 합당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